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기심이 뭡니까? 그냥 모든 걸 내 중심, 이고지, 나 중심으로 하는 고집과 비슷한데,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이기심을 버려야 될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될 쪽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다 버릴 때 그때 진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저도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어요. 고집이 없는 저예요. 근데 보니까 때로는 고집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 한 부분에서 하나님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생각이 점점 좀 굳어집니다. 왜요? 삶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다 내 삶을 맞춰 나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고 다 가죠.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원칙에서 쭉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귀를 열고 기울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져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가 일치를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욕심이, 교만이, 이기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각각의 실제로 일치를 이루는 교회, 일치된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즉 성도의 삶은 성화가 각각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루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이 그분의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없는 것입니다. 말뿐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 많이 해요. 근데 말뿐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가득해요. 저도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도 가득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아가페의 사랑,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와 일치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과 아픔이 동반될 수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그 심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충성히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좀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죠. 나 잘났지. 네. 이건 자기 사랑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 괜찮아. 이것도 필요하는데, 그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잘났어. 사랑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부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 자기를 사랑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랑하였는지를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말씀으로 성문이의 말씀으로 살아갔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내 말씀이었다면 이걸 죄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어짐이 자신을 부정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본인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사상을 모두 내려놓고 어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살면서 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 죄를 범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 성령을 통하여서 형제의 자신을 조용해야 돼요. 나의 자랑,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느낄 때 성도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죽는 것만큼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셨어요. 현재 상황에 맞춰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모두 죽어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려움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분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소명제단은 또 이와 같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회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닫고 자신의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깨닫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져야 믿음이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편으로 감성적인 분들은 어때요? 믿어져요. 근데 이성적인 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믿어져요. 말씀 통하여 깨달아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려워요. 내가 깨닫지 못하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집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으로 똑같이 니코데모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진적인 사랑과 질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질서, 당신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고백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고 예수와 함께 일치된 신앙의 사랑의 징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들어가는 걸림돌을 기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다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길 원해요. 저도 좋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길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내가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 마음을 가질 때, 영혼 돌릴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회가 일치되면 우리 소명제단이 되는 게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